할렐루야. 이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주의 능력 앞에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그 손으로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께 감사하네. 주께 감사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께 감사하네. 주께 감사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니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니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께 감사하네. 주께 감사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감사하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부르시고 또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계시고 또한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앞에 산 제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박수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넓은 들에 이른 곳이 밝은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너옥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이쁜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이쁜 내를 즐겨 보내주소서 물을 잃은 적 없이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올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을 잃은 너무신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 번호드린 모든 알고 전부 잡고 드리는 주가 베풀던 지자리 우리 찬양하겠네 물을 잃은 너무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들이 노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들이 노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다시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하나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하나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의 영향이 커져서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거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추수감사의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량없이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지난 하나님 2022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6문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동문 106문 감사절 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도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별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가 593장
찬양하신 후에 강연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릴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을 저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추수감사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늦은 가을의 햇살은 따스함을 주고 총명한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하여 추수한 들녘은 평온함과 한가로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과 화목함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주께서 지으신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온하게 계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불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낮의 밝음도 한밤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며 방패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볕을 받아 영으로 가는 저 알곡들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작은 나라가 세상이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앞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며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시민 정신과 협동의 정신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꼭 바뀌어야 할 민족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며 편을 나누어 싸우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이는 모두 틀리다는 정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 사리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사회를 변하게 하고 세상적인 문화를 변하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과 섬김을 통해 신앙이 더욱 무르익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은요, 부활절, 그 다음에 또 맥추절,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이 있고요. 맥추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풍성해요. 풍성해. 여러 그 과일들이 있는데 감하고 귤을 빼먹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감하고 귤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채워주시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배추 농사도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최성래 성도님께서 말을 캐가지고 오셨습니다. 마. 저는 추수감사절 그 강단에 마가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가 오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긴 거 있죠? 아주 굵잖아요. 이것이 바로 칡입니다. 칡. 오늘 오후에 추수감사 나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각 공동체에서 나오셔서 감사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그 열매들을 갖다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칡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삶 가운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집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트럭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트럭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은 영국리에 사시는 어떤 분이 폐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폐차비만 주고 이 트럭을 40만 원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럭을 가지고 공사를 참 잘했어요. 이제 이 트럭도 수명을 거의 다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트럭을 타고 이천을 갔다 오는데 이천에 있는 그 개척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철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자재를 싣고 교회로 돌아오는 데에 갑자기 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동차 전용 도로 인터체인지 그 근처에서 차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시동을 다시 켜보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제가 가스 충전소를 갔다가 차가 왜 멈췄냐면 가스가 없어가지고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스 충전소를 찾아보니까 인터체인지 근처에 가스 충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다가 인터체인지 100m 앞에서 차가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스가 없으니까 이 인터체인 그 가스 충전소 100m 앞에 차가 딱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늦은 시간이었는데 레카가 와서 차를 딱 이렇게 싣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가스 충전소까지 딱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 화물차에 자재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차를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물이 실려 있는 이 차량을 갖다가 그 레카에 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려 있는 그 상태에서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충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재가 들어오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목 준공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요, 그 훼손된 그 모든 땅을 갖다가 다 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훼손된 거기에다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다 그냥 꽂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그루 정도로 갖다가 나무를 꽂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시뻘건 그 흙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러한 상태로서는 토목 준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산에 가서 나뭇잎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쫙 다 그냥 풀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뭇잎을 담을 수 있는 그 마대가 상당히 커요. 한 강대상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에다가 나뭇잎을 갖다가 마대 자루에 담아가지고 트럭에다가 딱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풀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마대에다가 이 나뭇잎을 다 담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한 15자루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에다가 싣고 훼손된 곳에 나뭇잎을 쫙 풀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그냥 자연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야, 아이들도 참 많이 컸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일을 참 잘해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고비는 다 넘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준공 딱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기적이다, 기적. 이 일이 되어진 것이 정말로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데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5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2022년 올 한 해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면은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험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월을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초상화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은 워너 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초상화 그려가지고 정말로 인기 있는 그러한 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젊은 나이에 중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하였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어야 3달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청청병력 같은 그러한 통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워너 솔맨은 마음에는 심각한 그런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고요.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의 그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때의 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요, 태어나면은 아빠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워너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태어날 그 아이에게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내가 위로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아내의 말대로 3개월 동안 감사하자.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초상화 이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냐면은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맡고 있었던 주치의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나요?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너 솔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약 먹은 것은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어떤 약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치의는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명약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약입니다. 감사하는 약.
그래서 감사는요, 무엇을 일으키냐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은요, 감사하는 것보다도 무엇에 익숙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농사를 하면서 그들이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저기에 보면은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요 농사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절기 때에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또 다른 역사적인 의미로서 이 날에 무엇을 그들이 감사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있다가 예굽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천막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 6월절은요,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오순절날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은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의 교회는요, 4월 달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감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은 주어야 되겠고,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장정만 해가지고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그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예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런 그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시냐면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땅 바삭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번역할 때에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성경에는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요, 어떠한 의미가 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요, 원어 성경에는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무리들에게 떼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에 아주 작은 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도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기도하면. 오병이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참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 가운데 가장 그 슬픈 그러한 그 집안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그 집안이 있는데 나사로의 그 집안이에요. 나사로의 그 집안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그의 그 부모님, 그러니까 나사로가 첫째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사로인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만 병으로 인하여서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 오빠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시게 되어지냐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 그 나라는요, 무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게 되어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 감사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 기도가 있었다. 감사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도 그것도 감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큰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할 것이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과정 중에 뭔가 안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포로 소년이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나라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 내가 이제 죽네. 아니, 다니엘에게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매번 해오던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부장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니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감사해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자가 다니엘의 몸을 찢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어있던 이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몸을 찢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그들의 몸을 갖다가 찢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다니엘이 감사기도할 때. 예수님도 감사기도가 습관이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사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기적의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제가 이러한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은요, 옷이 널브러져 있지 않죠. 예? 그 옷 단벌밖에 없으니까 예? 빨아가지고 얼른 또 입어야죠. 예? 그런데 옷이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예? 옷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좀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5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가 부족했음을 저희들이 회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희들의 사랑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은 여기에 보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은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너무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 너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그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을 놓고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상황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저희를 더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 뵙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4월 축파일 1년에 딱 한 번만 오시는데 그래도 1년에 2번 오시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으니까 오신 김에 딱 3번 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귀한 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공동체 나눔 예배가 있겠습니다. 감사 나눔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학교가 어제로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중보 기도관 수련회 캠프가 있는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식과 성탄식을 우리가 같이 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례식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에 성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받으시는 분은 오늘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와 관련하여서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청년부에서 모든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 성탄 축하 행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마다 우리가 항상 선물 나눔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추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으실 분을 갖다가 내가 알고 그분에게 맞는 그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많은 내외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나눔은 12월 25일 성탄 축하 행사가 끝나고 선물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관련해서 성탄도 이게 문화니까 이 문화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탄 문화를 자꾸 살려가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성탄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탄 외부 장식 남전도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내부 장식 청년회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날 만찬은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남여전도의 청년회 자취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보선 집사님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태촌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요. 귀한 그 가족이 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읽으신 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의 교회가 신구약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이 보통 1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약만 읽으신 분들만 해도 한 5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많을 때는 거의 뭐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너무나도 적어요. 야, 올해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올해는 이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에 40장씩 읽으면요 한 달 만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이번에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귀한 선물이 있으니까 또 선물도 다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